흘리신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이 복된 삶을 더욱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여기 모여있는 저희 모두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옵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시고 윤명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영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 삶의 힘이 되시는 것과 주님만이 저희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저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저희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가 고쳐지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진실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이 모범이 되어야 하건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전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지치고 힘든 저희들의 아픔과 연약함,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취업과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고 능력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수고하고 애쓰며 간구하는 기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알날이 귀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이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 힘겨웠던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순종과 헌신으로 섬기는 네 분의 전도사님과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충성을 다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혹시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자 하시는 성도님 계시면 교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새가족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김동현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환경미화를 열심히 저희들이 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꾸몄습니다. 미흡한 점이 좀씩 있는데 그것이 보일 때마다 눈을 감아 주시고요. 사진이 한 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조용히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예배가 5월 27일 토요일, 28일 주일 1박 2일로 임실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미리 날짜를 말씀드리니까요. 시간을 조정해 주셔서 주일 예배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숙박 여부와 식사 여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역자들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때 가족들 또 개인별로 숙박 여부와 식사 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교우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홍현숙 사모님 차남인 우리 최주향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6월 3일 토요일인데요. 서울에서 합니다. 11시에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 7시 30분인가요? 주광 형제님 맞죠? 7시 30분에 온누리교회 주차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등 버스를 지금 벌렸다고 하는데 네,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역자가 그 특별한 예배 숙박 여부, 식사 여부 여쭈려고 전화 드렸을 때 그때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 기도해야 할 우리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고요. 특별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두 형제 자매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찬 형제, 해외에 있는 자매와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구약성경 270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0쪽쯤에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십계명 세 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켜지는데 저희는 이제 어버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신경 써주고 좀 아파.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로서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그게 좀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족이라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말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고요.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열심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열심입니다. 뭐 새벽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만 해도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일날에도 뭐 2번, 3번의 그런 예배를 드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인 것이 한국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약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되게 소극적이고 약간 또 좀 빈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내 사업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며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십자가 안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웃 사랑의 이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 사역할 때 부목사님에게 들었던 한 이야기예요. 5월 달이면 교회가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뭐 어린이 주일, 그다음에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의 날, 막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아마 한국 교회에서 5월 달에 가장 바쁜 그런 달일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교회 행사를 마치고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4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목사님을 막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고 막 달라들고 머리로 박고 막 그랬답니다. 평상시 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아이의 행동에 목사님이 약간 당황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피곤한데 아이까지 막 그렇게 달라드니까 너무 약간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갑자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아이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부모를 공격하라고 배웠어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주일학교 공경이라고 했겠죠. 공경하라라고 가르쳤는데 뭐 4살 아이가 공경보다는 공격이라고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빠를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 계절이 바로 이 5월달인 것이죠.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해지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아니라 원수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생에서 원수가 이 생에서 가족으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게 안 보면 그립고 보고 싶은데 막상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마 상처를 가장 많이 준 것도 가족이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것도 바로 가족일 겁니다. 그리움도 있지만 서운함도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소중한 것도 알겠어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가족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는 함부로 하고 막 대하는 것도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섬김에 있어서는 아낌이 없는데, 희한하게 가족에게만 가면 큰 소리치고 욱하며 함부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와의 관계를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뒤에 있는 계명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살인, 간음, 도덕질 등 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도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처벌인 것이죠. 근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뭐 이게 처벌을 한다든지 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비난은 받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서 이 부모 공경이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사를 연결하는 바로 그 고리가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가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1계명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들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계명까지 나와요. 그런데 6계명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의 그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또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또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그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웃 사랑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왜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자녀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녀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자녀는 항상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뭐 얼마나 됐든지 간에 항상 출근길을 걱정하고 밥은 잘 먹고 다녔는지 걱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니까 아마 명령으로 남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이거 수고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남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사랑이 아니라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는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공경이라는 것을 국어사전 의미로 찾아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손히 받든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직업과 외모와 부모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행동들로 인하여서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는 것이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소설이나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행색이 초라해서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가다가 부모님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간 적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들었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모라면 마땅히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경이라는 의미가 국어 사전적으로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건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질 때는 경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쓰여져요. 그리고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 있는데, 이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라라고 하면서 명령으로 쓰는 것이 성경에 딱 4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2번 기록되어 있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경하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쓰여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인 것이죠. 공경하라는 명령의 대상이 성경에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뜻이 부모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런 명령이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공간복음을 읽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어떻겠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 중에 부모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무의식 중에 그렇다면 내 부모와 형제와 이 처자식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을 조금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일관되게 부모 공경과 부모는 경외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등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과 뭔가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외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외의 대상이 뭐냐?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문제는 윤리적, 인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 말씀의 문제라는 것이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문제는 결국에는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불순종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거기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우상에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은 그만큼 싫어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 공경에 있어서 소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러한 태도와 모습을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옳다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붙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다라는 것처럼 그 의롭다라는 단어가 옳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과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실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30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떠하든지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순종해야 될 계명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돌로 쳐 죽는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그냥 구약에서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목록들이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는 거의 돌로 이렇게 쳐서 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등 부모에게 죄를 범한 자도 동일하게 돌로 쳐 죽이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공경과 경외의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인가는 것이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존재로 자녀에게 주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에게는 사형을 당할 만큼 심각한
범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모나 자녀에게 소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좋은 부모가 되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인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자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부모님의 그 행동과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함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서는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요. 주일에는 정말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는 주일날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를 하라라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자라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부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셨다면 그 부모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가만히 앉아서 공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공경을 받기 위한 합당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자식을 바른 심성으로 사랑하면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며 수고하고 희생한 부모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더라도 그 자녀들 위해서 정말 헌신과 수고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부모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훈계한 적이 있는가?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양육할 때 이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은 교회에 전담시킨 것이죠. 교회가 우리 자녀의 신앙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무엇이라 말하느냐? 자녀 교육은 교회가 맡아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인 것이죠. 부모 품을 떠나고 독립하고 결혼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품 안에 있을 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공경받고 생명이 길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훈계와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비싼 과외를 시키고 좋은 학교에 보내서 좋은 학벌과 좋은 경력을 만들어 주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시키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한 자녀가 주의 말씀으로 훈계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그 자녀의 자녀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경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계명에 나오지 않지만 이 부모 공경할 경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계명에 나오지 않지만 이 부모를 공경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장수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한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저런 불효자이지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생명의 연장, 이 땅에서의 장수함으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자녀의 자녀가 그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 자녀들이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복뿐만 아니라 집안에 주어지는 큰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언약의 공동체가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한 그 안에 하나님 백성의 삶은 더욱더 형통한 삶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도록 아이를 잘 주의 말씀과 잘 훈계를 시키면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또 말씀으로 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면 또한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개성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가문들 자녀들 오랫동안 지속되고 형통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커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담고 그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부모가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꼭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공경받는 부모가 될 것이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공경을 동일 선상에 놓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요, 우리 찬송가 579장인데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성경책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지를 그런 추억들이 남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79장입니다.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되어줬든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어 주의 자녀이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자로 세우셨사오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나타내어 주며,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나타내어서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공경하며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말씀과 양육으로 잘 훈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너무 순종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순종함 같이 주님 앞을 경외하며 주님을 공경함 같이 하나님 우리 부모도 순종하며 공경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편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그러한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대리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모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 그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내가 자녀들 잘 양육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훈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신 그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하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이라는 틀이 어쩔 때는 그립고 보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또한 아쉽고 또한 슬픈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서로 공경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할 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한편으로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주를 믿고 따르는 가정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가정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아쉬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과 찬양과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편으로 이 가정 가운데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주의 지체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건강하게 주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공경받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또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